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먼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저하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계속 수요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3개씩 묶을 때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묶음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묶음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나타난 성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양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죠. 사실 죽기는 싫지만은 가고 싶은 곳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기는 싫은 거죠. 참 우리가 참 이런 묘한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삶이 힘들 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이때에 하필 이 시대에 이곳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 주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행으로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아직 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다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이 선한 일, 선행을 쌓기 위함입니다.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르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철없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울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또 이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이 선을 행하는 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로 양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양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에는 굿네스, 선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양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 이 새 번역 성경에서는 선함 또 공동 번역에서는 선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선을 베풀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선을 베푼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 자비의 열매와 양선의 열매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비는 선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이 양선은 그 선한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선은 좀 더 강한 의미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양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25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라고 말씀을 하죠. 오직 한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선한 일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선한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초대교회 때는 이 양선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가 가는 곳마다, 그 모임이 있는 곳마다 이 양선의 열매가, 선한 행위들이 풍성하게 나왔던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인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이 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선은 사라지고 우리의 관심사가 이 악한 것, 우리의 그런 육체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이 악한 것에만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단단히 타이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사탄이 하와를 찾아 유혹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악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가 선이지, 뭐가 악이지, 이걸 굳이 구분지을 필요가 없던 것이죠. 느낄 필요도 없고 악이 어떤 느낌일까라는 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악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지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선만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만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선악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탄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유혹하면서 정말로 멋진 그런 환상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캄캄할 때 딱 랜턴을 켜셔보면 알겠지만은 이 빛의 세계에서는 어둠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세계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사랑의 세계에서는 미움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안에 미움이 있다가도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냥 녹아지는 것이죠. 이 선의 세계에서는 악이 무엇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악을 알고 나니까 결국 선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죄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즉 그런 거라고 할까요? 여러분 슈퍼에 가서 생수를 샀는데 그 생수에 구정물 한 방울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생수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시죠? 마시는 분, 또 나는 그래도 마셔볼랍니다, 그런 분 안 계시겠죠? 한 방울이 들어갔는데, 물은 엄청나게 많고 거기에 한 방울이 들어갔는데 안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 악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 전체가 선을 행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것이죠. 죄가 이상하게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는 또 죄를 불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패되고 타락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부 싸움이 시작된 거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이게 시작된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이제 아담이 잠자고 있을 때 이 갈비뼈를 하와가 세볼 수도 있었겠죠. 혹시 또 다른 하와가 있지 않을까 라면서, 이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냥 제 상상력이죠. 질투하게 되고, 또 전에는 아담이 하와가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예뻐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약점 투성인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실수를 많이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인간은 선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선행,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선행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선행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비, 양선의 모습으로 뭘 만듭니까? 이단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법안들을 만드는데 그 목적은 자비인 것처럼 보이고 양선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그런 법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가 이것을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엉뚱한 결과로 흐르게 되고 결국 그런 결과를 열매들을 만들어내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양선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라는 거죠. 아무나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맺히는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선한 쪽에, 빛 쪽에 서 있을 때만이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과 함께 열리는 열매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계실 때에 비로소 맺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선이라는 열매라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누구의 고백이죠? 욥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의 고백이죠. 이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미움 때문에 이방 땅으로 팔려갑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 요셉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애굽의 총리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미국에 만약에 총리 없죠. 총리가 그런 위치에 선다고 한다면은 참 대단한 위치인 것이죠.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간 지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흉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는가 하면은 옛날에 내가 팔았던 동생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이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요셉은 이 장면에서 여러 번 통곡을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참 반갑기도 하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형제들인데 그 안에 얼마나 분한 일이 많았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옛날 일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뭔가 좀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닥치면은 자꾸 옛날에 슬펐던 기억들이 떠올립니다. 그 감옥에서 얼마나 형들을 원망했을까요? 억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그때 형들이 안 팔았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있고 참 복잡한 감정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울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냥 수시로 생각하면서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요셉은 형들을 깨끗하게 용서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요셉의 아름다운 이 선행이 어디서 나올까요? 무엇이 이 멋진 모습을 가능케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얼굴을 봐서 야, 내 얼굴을 봐서라도 참아라라고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야곱이 세상을 떠난 것이죠. 이제 형들이 다시 두려워집니다. 이제 방패막이가 없어진 것이죠. 그때 요셉이 또 말합니다. 50장 19절에서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악한 환경을 선한 환경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악한 성품을 선행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분인 것이죠. 나는 내 힘으로는 용서도 선행도 베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는 용서하고 선행을 베풉니다 라는 것이 지금 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바꾸시는 것이죠. 뭔가를 바꾸시는 겁니다. 사탄이 망쳐놓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바꾸시려고 합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 요셉이 고백을 했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은 이 성경 66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매 장마다 매 권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구절도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라는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장차 만민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저주와 질병,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참 좋은 시간입니다. 뭐하기 좋은 시간일까요? 아침에 아이들 이제 공부시켜 놓고 잠자기 좋은 시간이죠. 아침에 잠깐 쉬었다가 또 뭐 다른 일 했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 했다가 그리고 이제 점심 이제 준비할 때가 돼가네요. 이제 그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인데 기가 막힌 시간에 우리는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은 수요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누우면은 정말 꿀맛 같을 텐데 누워서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이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이끄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으신 거죠. 정말 이 쉴 수 있는 시간이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변화를 바로 예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가지고 오면 반드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병든 자를 건강하게, 죄인을 의인으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엿장수는 병 가져오면 뭘 바꿔주죠? 엿을 바꿔주죠. 옛날 분만 하시나요? 저는 옛날 사람이 아닌데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고 또 힘들어도 이 내게 찾아온 기회가 악하고 때로는 괴로워도 지금의 상황을 보지 말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선행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룰까요? 선을 이루느니라. 양선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를 선하게 바꾸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잠깐 볼까요? 바로 옆에 분 저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참 아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아껴가지고 아끼고 아꼈는데 나중에 딱 열어보니까 음식 같은 것도 상할 때가 있고 또 물건 같은 것도 아끼고 아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녹슬어 버릴 수도 있고 못쓰게 망가져 버릴 때도 있는 것이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속한 교회를 섬기지 않아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전도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전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많은 복과 재능과 은사를 받고서도 선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힘을 잃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받은 은혜를 이웃들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성도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성도여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 그 시간만이 예배 시간이 아니고 그 가정은 현관문을 나서서 이웃을 만날 때도 역시 여러분에게는 그 시간도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죠. 받은 은혜로 이웃들을 섬기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곁에 내가 있어 주는 것,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을 아껴서 이웃들과 나누는 것, 우리는 바로 이런 선한 일들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비로소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교회에서 일하는 거는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의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은 너무 싫다고 그럽니다. 그럴 수는 없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공짜라고 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죠. 너무나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값없이 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 그것이 양선이고 그것이 선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내 환경을 바꾸시고 내 삶을 바꿔주신 것은 우리가 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간증하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들을 섬겨서 그들도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양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양선을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잘해야지,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정말로 내가 그들을 잘 대해줘야지, 이 생각만 가지지 마시고 진정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열매, 바로 이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